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뭐 원하는 거 있어요? 네, 원하는 거 있으면 엄마에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네. 네,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참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원하는 것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부터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항상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장면이 6월절에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자, 6월절이라면 우리나라 설 명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명절인데 6월절에는 무엇을 이해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있는 도시 이름 하나가 오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여리고성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구약의 여리고와 신약의 여리고가 조금 장소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 지역이긴 하지만은 이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항상 지나가야 했어요.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요단 계곡에 있어서 헤롯 대왕이 겨울 그 별장을 지을 만큼 기후도 좋고 아주 멋진 지형이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 오늘 소란스러운 일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리고 성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항상 명절을 보내왔을 거예요. 명절을 보내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도 사람들의 소리도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냅다 이 바디메오 맹인이라는 이 거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이 소리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마가복음 속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자,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이야기,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를 해줬어요. 자, 8장에서는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에게 막 뭐라 하면서 얘기를 했던 장면이 있었죠. 9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낫냐, 네가 더 낫냐, 제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10장 말씀,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 사건 다음에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마가라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제자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두 눈 다 보이고 많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오늘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진짜 눈먼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냐 제자들이냐. 자, 우리 4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디메오의 바라는 이 앞에 글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메오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희한하죠. 그렇죠? 마치 성을 붙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디메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그 헬라어 근원 원어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뜻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 이름에 이렇게 그런 걸 좀 넣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는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러운 자의 어떻게 돼요? 아들이다. 더러운 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를 보니까 이름도 그렇지만 그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고 있죠? 거지예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거지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예요. 신체도 온전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장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벌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이나 어떤 장애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바디메오는 몸도 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가난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회의 가장 바깥자리, 그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없는 존재.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에도 이 사람이 나오긴 해요. 거지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기록한 곳이 이 마가복음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럼 마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을 적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적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가가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바디메오를 기억하고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생각하신다. 마가가 이렇게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느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고 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가 소리를 막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딱 바디메오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한 예수님의 명칭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눈도 안 보여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디메오가 얘기하기로는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 얘기를 오늘 막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최초의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봐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변화산에서도 올라가고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했고 폭풍 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보고는 있었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는,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보지 못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그 소식을 접하고. 근데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듣기만 했습니다. 보지는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들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었죠. 자,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벌거벗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벌거벗은 믿음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에게는 실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진 것 있습니까? 없었어요. 지위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보니 자신이 믿음을 가지려면 기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숨을 곳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것, 예수님만을 찾아가는 것, 바로 벌거벗은 믿음,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계속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 벌거벗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는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리들이 이제 제지를 하는 거예요. 너 좀 조용히 해. 어디서 지금 누구 안전이라고, 그죠? 누구 앞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사람들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만들죠. 근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랍비, 스승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진중하게 있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막았을까요? 시끄러워서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막은 이유는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당신은 예수님을 부를 자격이 없어. 그들 스스로가 이 바디메오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를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외쳐요.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자기 인생이 끝이에요. 자기는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맹인으로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님 한 분 쫓아가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 요즘에 열심히 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하시고 일하시면서도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응답 안 오면 하다가 포기하시죠.
예. 포기하시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면 우리 식사할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바깥에 외식할 때도 솔직히 저는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제 좀 율법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좀 눈치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 스스로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나는 뭐 기도해봤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는 죄인인데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스스로 검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든 말든, 나를 정죄하든 말든, 내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어디를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마냥 기쁜 길이에요? 행복합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함께 걸어가고는 있지만 무언가가 무거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그냥 멈추어 서서 다른 것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외침 하나에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신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라고 하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다 막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서 맹인을 부르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반응이 예수님의 관심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세상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멈추어 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왕 앞에서, 아니면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5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이 바로 36절에도 있어요. 자,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36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인데 3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똑같죠, 그죠? 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 제자였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당당하죠? 예.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변화산도 누구만 올라갔어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올라갔어요. 그 중에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냥 자신들만 딱 데리고 올라가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제자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보니 내가 뭔가를 요구해도 될 것 같아. 예수님에게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네, 바디메오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요구했어요. 영광을 요구했고 명예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오른팔 왼팔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뭐든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도해도 돼요. 무엇이든 기도해도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것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태도로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느냐.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서 와라. 그분이 부르신다라고 했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가요.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거지에게는 겉옷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저당 잡은 일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우니까. 그렇죠?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겉옷까지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으로 뭘 했을까요? 길거리에 이렇게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을 이렇게 받았겠죠.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 이것이 겉옷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버리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겉옷과 같은 내 인생의 전 재산과 같은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더라. 예수님만 만나면 되더라. 나는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 이 말씀 앞에 재미있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10장이 참 이게 정말 버라이어티한 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제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니,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바디메오는 겉옷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뭐 하나 벗어 던지고 딱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의 정체성은 지금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5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2절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완전히 다르죠. 부자 청년은 그냥 얼굴 막 구긴 채로 집으로 막 돌아가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구원이 목적이다. 예수님은 진짜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은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로또 맞는 거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에 자신의 영광을 구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도 원하는 게 있었죠. 그죠?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도 원하는 게 있으셨어요. 뭐냐면 내 잔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웠고요. 예수님도 무서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만큼 아픈 것이었어요. 이걸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그 영광의 자리, 그리고 바디메오가 원했던 그 긍휼의 은혜,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그 누리는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순간 우리가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신앙생활이 짧겠죠? 그죠?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떤가? 내가 바디메오인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에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가야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나가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옷을 다 내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같은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을 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안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옷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주님 주시는 그 안전함, 주님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긍휼을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이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